예, 반갑습니다. 아, 로마서 12장, 드디어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 1절, 2절, 제목은 몸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교통을 할까 합니다. 요 기절이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음, 바울의 로마서는 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형제들이 형제들에 대한 편지니까 물론 바울은 이제 로마를 들려서 저기 스페인 사바나까지 가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자기의 보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을 길게 편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뭐 거기서 다 이렇게 발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그 교리를 연구하려고 신학적인 안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대충 1장서부터 12장까지 왔던 바울의 그 긴 편지를 요약해서 보면은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는 인간이 빗나간 인간, 하나님의 목적에서 비껴간 그 인간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예전에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책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런 절망적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정죄에서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런 상황,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처음으로 회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지나간 어떤 교통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육신의 속박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얻는 과정,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가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9장서부터 11절까지죠.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 뭐 율법도 없었고 성경을 지킨 일도 없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런 믿음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 얻은 형제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방인 형제들은 구원을 얻게 됐는데 바울은 그런 이방인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과 긍휼을 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제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남은 자들,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서 그런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어떻게 그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9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왔는데, 이런 12장까지 오는 그런 모든 과정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목표는 사실은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서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영이시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인격과 영이 표현될 수 있는 그분의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인간들로 이렇게 쭉 펼쳐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될 형상과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 자신의 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이렇게 그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래에 있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광활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 뭐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격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 우린 그걸 인격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 이상의 어떤 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격이시신 하나님, 그런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인격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가장 만족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표현해 오셨다. 모든 일을 행사해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력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응?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그 격이 표현될 자기의 몸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도 어, 그런 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다면 다 그 생명이 나타날 어떤 형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몸에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것이죠. 형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실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계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에, 그 영과 신부라는 그런 이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인격적인 실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 그것이 뭐 죽고 난 사후에 가는 세계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이 다 아름답게 보석으로 연단받고 빚어지고 조성돼서 예루살렘 성벽에 그 성곽으로 짜여져 있는 형제들, 그리고 많은 믿는 이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그 성곽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어, 벽옥과 같은 자기 형체가 없는 이런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2문이 있고 그 안에 정금길,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그런 정금길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다 들어와서 만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다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당신 자신을 나타낼 형상, 그 몸인 그 교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된 새로운 구성원들, 새로운 공동체, 그 인류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까? 택하셔도 보고, 불러서 고쳐서 써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다 하셔도 생명이 하나님 형상을 나타낼 생명이 아니니까 이 생명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 그 생명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줘봐도 안 되고, 불러다가 고쳐 써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바꿔진 생명으로 하나님의 몸된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몸이 된 새로운 구성체, 어, 구성원들, 그 안에서 다 영화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후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새 인류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로마서를 볼 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온전해져야죠. 거기에도 뭐 이렇게 섞인 것이 있거나, 뭐 그 미완성,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온전해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진전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건 오히려 반쪽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것이 이제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야지 비로소 이제 거기서 완성이 되고 건강한 주님의 형상으로 딱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은 개인 안에서도 온전해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더 크게는, 더 온전하게는 몸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이루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은 개인이 누리는 그 축복과 급이 다르잖아요. 개인이 누리는 것이라 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단체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그 축복, 야,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건 개인이 누리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딱 빚어지는 것은 그것도 완전해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단체적으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은 승리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건축되는 것,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그 충만이 되는 것. 혼자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겠어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볼 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깊게는 좀 영적인 것이지만은 유혹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는, 낚이지 않는 영과 혼과 육의 그 균형,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랑과 신부 등 이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누릴 때마다, 그걸 맛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진주문의 비밀이죠. 예루살렘 성이 그런 것이니까 진주문처럼 열려져 있지만 승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라고 우리가 늘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구성된 공동체, 새 인류는 뭐 인간의 그 고통이나 불안, 영원히 살고 싶은 종교적 필요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필요 때문에 긍휼로 선택받아서 구성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그런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형제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아 이렇게 갈 것이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런 정말 놀라운 그 바탕 위에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됐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같이 사는 형제들에게서 나타나야지, 증명이 돼야지. 그리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건축이 돼야지 그게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공통된 믿음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이런 것들을, 환경과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서부터 여태까지 말해온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쭉 말을 해온 토대.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축복, 그걸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대와 분별된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있으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는 간청이거든요. 여기 써 있듯이 권하다 하는 헬라어 파라칼로라는 이런 어휘는 여기 써 있듯이 격려와 간청, 그리고 권고와 호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뭐 명령하기보다는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알려주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간청, 호소가 없으면은 그 형제들은 어쩌면은 움직이지 않을 이럴 뭐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에게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호소와 부탁하는 그 토대는 형제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의 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청하는데, 뭐 구약의 그 제사처럼 우리가 뭐 그 도살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사실은 뭐 형제들에게 드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제들에게 그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요구, 그 요구가 있잖아요. 어떤 요구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아이고 뭐 속에서 아우 쟤는 여기 왜 왔나? 뭐 별 생각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초창기에 많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생활하고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게 한 형제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들이다. 근데 그 형제들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우리 옆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르죠. 피해갈 수도 있고 부딪히지 않아서 뭐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어떤 뭐 또 뭐 힘드니까 대부분 세상에서는 뭐 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오는 온갖 많은 압력들, 유혹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면서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사고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많은 요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 유혹, 뭐 의견과 사고, 뭐 얼마나 많이 그 이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그럽니까? 그럴 때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 때 나한테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그런 것을 접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은 그런 요구 앞에 우리 속으로는 내 양심 속으로도 아니 뭐 난 잘못이 없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떤 상황 가운데서 어, 우리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나는 뭐 정당한 이유로 또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존심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뭐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피하고 싶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피해버리면 나는 그렇지 않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를 들이지 않으면 나가 꺾여져서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뭔가 그 어떤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 속 사람이, 내 속이 아주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꺼려지는, 왠지 내 속 사람이 불편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속 사람이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꺼려지고, 하자니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 사람, 내 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것,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에서 불안을 겪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한 것을 겪는 것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내가 뭔가 하여튼 나한테 임한 그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우리를 꺾고 우리를 접고 그냥 그 뜻에 우리의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경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해봤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옆에서 순종하고 내 뜻대로 말고 정말 당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이상하게 내가 잊어버렸던 그 평안이 그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어왔을 줄 믿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성령이 임해서 일하신 것, 한 몸으로 살아왔던 교회 안에서 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의 그 언어를 빌리자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정말로 바울이 그 8장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고 그냥 나를 포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냥 나를 접고 내 속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 성령에 임한 성령으로 임한 그 뜻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 순종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다시 맛보고 다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데 뭐 간단히 말하면은 아이 성령이 임하실 때 죽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살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얼이 간증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1시간 반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하게 표현이 안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한의 언어를 빌려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산재물에 대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아이고 난 안 하고 싶지만은 그냥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이 불편하니까 나를 포기하고 또 나를 이렇게 그 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것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뭔가 나를 포기하는데 나를 드리는데 다른 것으로 살게 하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죽는데 다른 것으로 사는 것 그게 저 비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그게 살아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희생제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드려지면은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그러니까 드물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한번 드려보면은 너희가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 기뻐한다는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어, 바울은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은 바로 다음 절에서 기뻐한다 하는 단어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실제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속 사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에게 자꾸만 거리낌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뭔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형제들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죠. 변화를 보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형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건축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들어질 때,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들어질 때, 교회가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분별하시고 어, 우리가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별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해가고 있으니까 이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 써 있듯이 세상 풍조, 종교적 배경, 여기 뭐 프린트에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과 문명에 휩싸인 요새는 뭐, 다 개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대들, 권력이나 이념이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 그리고 또 종교적 배경에서는 율법, 교리, 뭐 우상숭배, 기복신앙, 요가, 독, 신령과 신비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은 방해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 풍조들, 그리고 또 종교적 배경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종교적 그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의 신비, 신령한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시 뭔가 기웃거리다가 다시 가잖아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그런 체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왔다가 영특하게도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하여튼 그 많은 것들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 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뭐 페이스북에 같이 연동돼 있는 어떤 형제의 글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참 놀랐거든요. 뭐 하여튼 순수한 뭐 메타인지랄지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사물을 본다. 거기는 다 뭐 해탈하고 득도한 어떤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만나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은 영 정말 수준 미달이 그렇게 깨달은 거하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갭이 너무나 커서 그때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거든요. 아이, 저 사람이 해탈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을 해결해가는 것은 너무 형편없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죠,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생활은 사실은 세상에는 다 열려져 있지만은 죽고 거듭나는 이 비밀은 우리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체험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질 때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그게 이렇게 그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죽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 있잖아요. 요 근래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뭐 욕을 먹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그 자아의 그 반응, 이런 것들이 산재물로 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해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피할 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겪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몸된 생활이죠. 이런 몸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몸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복으로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